26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문화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뒤쳐져 있어요.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가. 이게 정신세계에서도 이게 보통 뒤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한비자가 이 글을 쓸 때 나이가 20대라고요. 20대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한비자의 애가 이 글을 쓰는 이 글의 속뜻을 이해가 보통 사람들이 봐가지고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20대에 이런 정도 수준에 이르를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 이 정도 글을 쓸 수 있냐면 50이 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게 한번 물은 녹아야 쓸 수 있는 글이거든요. 그런데 20대에 이런 글을 썼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총명예제는 전하여, 보통 이게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총명해야 되고 예지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총명하고 청명할 수 있고 예지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단지 이게 불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총명예지는 우리 불교에서는 본래 타고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총명예지는 우리 불교에서는 타고난 겁니다. 누구든지. 근데 여기에서는 하늘로부터서 받는다 이랬어요. 총명예지를 어디서 총명예지가 나오느냐? 하늘에서 나온다. 이런 의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하늘이라고 하는 이것을 딱 전제해 놓고 하늘의 의미가 그냥 저 파란 하늘, 저 하늘이 아니고 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명예제는 도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글자만 보면은 도에서 나왔다는 말은 전혀 없잖아요. 총명예제는 하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 뜻은 하늘이 아니라 도에서 나왔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예제는 천하요. 동정사례는 미냐라. 동정사례, 우리가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움직인다 그러죠. 정하는 것은 고요히 있는 것을 정그럽니다. 그럴 때 여기서 동정의 개념은, 움직이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냐 그러면은 세상 일을 쫓아서 허덕이는 것을 동그래요. 여기서는 정 그러면 세상 일에서 초월돼 가지고 고요한 것은 정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앉고 서고, 그러니까 걸어다니고 앉는 것을 동정으로 쓴 게 아니고, 움직였다 그러면은 무엇이 움직이느냐? 눈이 움직이고 코가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또 정은 뭐냐? 눈이 가만히 있고 코가 가만히 있고 귀가 가만히 있고, 이것이 정.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말이라도 얼른 말 보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그럼 이렇게 글이 쓰여 있는데, 이런 수준에 이르려고 하면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동정하고 사례하는 거. 우리가 사례가 깊냐 얕으냐. 이게 사람이 일반적으로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례 깊은 사람이 있고 사례가 아주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각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세상 일을 탐욕스럽게 쫓아다니는 것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거고, 세상 일을 조용히 해가지고 고요히 앉아서 도 속에 앉아있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합니다. 이렇게. 동정 사례는 이냐라.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냐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승어 천명이시요. 여기서부터서 보면은 이게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천명을 타고, 이 탈승자는 천명을 타고, 그러면은 천명을 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천명에 의해서
탈승자가 의하를 자, 의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명에 의해서 봐야 되고, 그러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데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천명에 의해서 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천명이 뭔가 봅시다. 이제 하늘의 밝은 광명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밝든가, 밝은 하늘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봐야지,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눈으로 세상 일을 보지 말고 하늘처럼 밝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천명에 의해서 그러려니까는 단순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겠더라. 천명에 의해서 해야지. 그럼 여기서 천명은 뭐겠습니까? 도였죠. 지금 천명, 도에 의해서 봐야 되고, 예. 그리고 도는 얼마만큼 크고 밝든지 이 세상에 못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도 자체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놓고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적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근본지라고 하는 근본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본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근본지를 가지고 태어나서 생활할 적에는 근본지를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그냥 이게 껍데기, 눈, 껍데기, 귀에 의해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지는 갖다 쓰질 못하고. 그러니까는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고 싶거든. 보는 것도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근본지에 의존해서 봐라 이러면 딱 말이 이제 완벽해집니다. 근본지, 본래 가지고 온 지혜, 이것을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기여, 천청이 청이여, 하늘이 듣는 것처럼 천청을 의지해서 이 기자가 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승자, 기자가 전부 의지하는 자입니다. 전부 다. 탈승자도 의지합니다. 이게 의지할 기자입니다. 지금 천청에 의지해서, 하늘이 듣는 것을 의지해서 들어라. 하늘이 듣는 것을 어떻게 듣는가 한번 보세요. 천청은, 하늘은 이 세상 소리를 못 듣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듣는데 그 소리를 가지고 시비를 한 일이 없어요. 하늘은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소리를 해도 그 소리에 시비를 얻고, 착한 사람이 착한 말을 해도 그 소리를 듣고 시비한 일이 없고, 하늘을 쳐다보고 저기 어디입니까 참 하늘 느닷없이 비 욕먹는 이것도 많지요. 비만 안 와도 언젠가 작년인가 그 어디서 그렇게 배워서 이제 기구제를 지는데 하늘에다 대고 막 욕을 하대요. 참 그건 고약한, 그게 기구제 그렇게 안 지내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내 말을 듣고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꼴통 보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내 답답해 폭풍 커져. 자기네들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고 꼴통 보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하늘에다가 욕하면 하늘이 화가 나서 비 내려준다나요. 어쩐다나. 같은 것을 해도 사람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것을 해도 긍정적으로 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예, 정말로 진정하게 진보가 되고 싶으면은, 진보 성향은, 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공자, 노자, 부처님, 진보 아닌 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진보예요. 그 시대를 전부 까부시고 새로운 시대를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신 앞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에 그것을 탁 부시고 일체 유심조를 내세우셨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계급주의에 의해서 그야말로 불쌍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전부 타파하시고 일체 영생 시주평등을 주창하시고, 이것보다 더 진보가 어디가 있어요? 예? 진정한 진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자가 왜 발탁이 안 되느냐? 공자는 젊은 나이에서부터서 벼슬길 찾아서 신만리 해도 되는 사람이 공자일,
일생이 벼슬길 찾아서 신만리를 쫓아다닙니다. 제나라로 갔다, 노나라로 갔다가, 초나라로 갔다가, 안 간 곳이 없어요. 이 나라로 가면 벼슬 줄까? 가면은 안 받아주고, 저 나라로 가면은 벼슬 줄까? 해도 안 되고. 그래, 벼슬을 왜 그렇게 원했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펼치기 위해서예요. 예. 내가 이게 알고 있는 이것을 그냥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다. 너무 세상 사람들이 허덕이고, 너무 세상 사람들이 갈등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게 인간의 도를 모르니까 인간의 도를 펼치기 위해서는 내가 벼슬을 해야 되겠다. 가면은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냐? 너무 앞가니까. 이게 진보요. 앞간다는 것이. 네? 제 말 틀려요? 진보는 앞가는 게 진보요. 진짜 앞에 가야 돼요. 앞서 가요. 그런데 공자의 진보, 이거는 온 인류사에서 배워야 될 진보입니다. 배워야 될 진보예요. 왜 그러느냐? 제자들이 선생님, 예의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쭉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의 범절을.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예의 범절을 만들어내면은 천지사방에서 별하별 사람들이 다 예의 범절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는 예의 범절로 덮이고 말아. 예의 범절, 그동안에 있는 예의 범절만 해도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왜 예의 범절을 또 만들겠느냐? 안 만드시죠? 이게 공자의 그렇게 진보적이면서도 실제로 문화를 부시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의 범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나라 때의 모든 예의 제도를 따르겠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예의 범절이 옛날에 수천 년 전에서부터 오던 모든 예의 범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예의 범절은 주나라 것이더라. 그러니까 주나라를 나는 따르겠다. 그러지 자기가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의하고 그 다음에 음악이에요. 공자는 이거 들고 다녀요. 이거 연주하는 악기가 기가 막히게 음악가입니다. 그분은. 예? 들고 다니고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자기의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를 지어달라고 그럽니다. 노래 가사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노래 가사를 만들면 세상에 노래 가사 안 만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 세상은 노래 가사 때문에 덮이고 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경을 바탕으로 해라. 이렇게 정의 이렇게 가요. 시경을 바탕으로 해라. 그러니까는 시경이 사실상 공자도 호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호걸이 뭔지 아시죠? 네, 호걸기가 많아서요. 이게 시경을 보면요. 요즘도 시경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놓으면은 그걸 뭐라고 봐야 되냐? 외설에 가깝습니다. 외설에 가까워요. 그거 당장 만약에 옛날 언제 때 같으면은 그거 판매 금지. 예? 판매 금지 처분 받을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게 어디에 그러느냐? 남녀관계. 아주 남녀관계 묘사한 것이 장난이 아니야. 얼마만큼 정밀하게 묘사를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예? 그런데 참 공자가 위대한 것은 그 외설에 가까운 이것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승화시켜서 주소를 달아버려요. 그래서 공자 손에 가니까 외설도 예? 그 사람 문화 작품이 돼버려요. 외설도 그 시가 못된 놈한테 가면은 아무리 좋은 시도 외설로 바뀌어볼 수가 있습니다. 맞겠죠? 네. 그래서 시경을 바탕으로 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공자 노래는 전부 시경이에요. 네. 공자 노래 자체가. 이렇게 진정한 진보는 이렇게 갑니다. 네.
이게 조금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진보 성향이 여기서 불을 많이 끓는 분들은 제 말을 꼭 듣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보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공자는 그렇기 때문에 죽은 뒤에 지금까지 2500년 동안 공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세상에다가 이익을 많이 끼쳐야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그 사람 이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지, 세상에 하나도 끼친 것 없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쫓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절대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하늘이 듣는 것 그대로 해라. 지금 과학적으로 가면요, 과학적으로 지금 하면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엄청난 일이. 하늘은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늘에 녹음이 다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음성 이걸 갖다 딱 녹음해가지고 어저께 한 말 역추적 하면 어제 한 말이 하늘에 다 있어요.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던 소리까지 다 녹음이 다 되어 있어요. 하늘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창고가 하늘이요. 하늘. 그런데 그렇게 듣고 하늘이 그걸 써먹은 거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안 쓰죠. 그래서 하늘이 듣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소리를 다 듣고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기어 천창이 청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한비자의 이와 같은 이게 수준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수준. 그래 지금 이런 구절 하나하나를 모두 이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 설명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이 말 원뜻을 이해를 못하고 막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 이제 저기 어저께도 우리 여기서 한 스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하는데 뭐라 하냐, 듣는 것을 가슴으로 들어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가슴으로 들으려고. 자,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세요. 가슴으로 들어서 그걸 가슴 내놓고 가슴 한번 들으라고 해보세요. 가슴이 어디 들을 기회가 있는가.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네? 가슴이 어디가 있어? 그건 공자가 했던 말이에요. 옛날에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이 세상에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에 그 최초에 딱 던진 사람 아니면은 그 말이 와전되게 돼 있다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같은 말 하나하나를 알아도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립니다. 자, 천청이청입니다, 지금. 우리 듣는 거 정말로 듣는 데 끌려가지 말자. 듣는 데 끌려간다는 게 뭐예요? 욕하면 욕하는 데 끌려가고, 나를 비방하면 비방하는 데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예? 누가 나한테 눈치만 살짝 줘도 기분 나빠버리잖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전부 이게 이러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 듣는 걸. 이 세상에서는 새소리도 있고, 바람소리도 있고, 무슨 소리도 있는데 그 소리를 다 시비하려고 하면 너만 죽어. 그냥 들어줘라. 새는 새대로 살게 놔두고, 두더지는 두더지대로 살게 놔두고,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 살게 놔두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게 놔두고. 그러니까 듣는다 이 뜻에는 하늘이 듣는 것처럼 들어라 이 말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듣고 그 사람을 그대로 수용해줘라 이 말이 들어있다고요. 듣고 마는 건 누구는 못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선가에서는 정말로 상관없는 사람, 탐욕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뭐라 하냐, 길동무 그래요. 지금은 길동무에 대한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는 여기 이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여기서 저기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일생 동안에 절대 일생 동안에 중국 땅 못 밟아보고 죽어. 네? 하도 크니까. 그러면 이게 산동 사람이 상해까지 가려고 그러면 가는 길이 얼마나 멀겠어요, 예를 들면. 그럼 옆에 가서 길동무요. 그러면 어디 사는 누구요? 그것도 그냥 해봤자 그냥
건성건성이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제일 진실한 말은 누구한테 하냐? 길동무한테 한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해상관이 있는 사람한테는 여기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길동무한테는 내가 어저께 지금 살짝 무슨 지금 다음 것 좀 훔쳤거든. 그러다가 도망가는 중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한테는 그 소리 못해. 그래서 가장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길동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은 하늘처럼 듣고 하늘처럼 수용해줘라 하는 말이 여기 숨어 들어있죠. 그 다음에 탁의 천지사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 보세요. 승, 기, 탁 세 글자가 전부 의지할 자하고 똑같다는 뜻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의자만 하나만 쭉 써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의어 천명하고 또 의어 천청하고 의어 천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글이 그러면 싱거워져 버려요. 글이. 그래서 세 말이 똑같으면서도 글자를 다 다른 자로 쓴다. 이게 이제 글 쓰는 깊이란 말이에요. 글 쓰는 깊이가 얼마나 깊이에 따라서 다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글을 자유자재로합니다. 타거천지 하는 건 뭡니까? 하늘의 지혜. 하늘이 지혜가 있다고 이러고 생각하세요? 하늘이 무슨 지혜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자세히 쳐다보면 하늘처럼 무궁무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 하늘뿐. 천하추동이 오게 만들지요. 누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늘 빼놓고는 그런 능력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비 오게 만들어지고 가물게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 이 세상 만물이 전부 자라면서 살고 이 만물이 살다가 없어지고 하는 거 전부 하늘이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혜를 의지해 가지고 사유해라. 예? 사유. 우리가 생각을 네 보고 듣고 배운 그 소견으로 사유하지 말고 하늘처럼 폭넓은 하늘의 지혜를 의지해서 사유를 해라. 이게 사유까지 이렇게 이 세상 만 가지를 갖다가 깊게 분석을 해가면서 20대에 한비자가 이 글을 썼다. 이게 이 글을 보면은 막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이 나이에. 근데 이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 사례는 하늘의 지혜에 의지해서 사례합니다. 고로. 여기 정말 분석 잘해요, 이 사람이. 시가 강이면 보는 것이 강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집을 가지고 보면 이것이 시 강이에요. 자기 고집으로 본단 말이에요. 보는 것이 시가 강. 그러면은 목불명이여 눈은 밝을 수가 없다. 지 고집으로 세상을 보면은 눈은 밝을 수가 없다. 네? 자기 고집을 내버리고 세상을 봐야 세상이 다 보이지. 그러니 지금 우리는 전부 얼마만큼 관념에 다 빠져야 되냐. 관념 내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보는데 관념이 다 배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 아주 예를 들어서 굉장히 쉬운 말로 아주 미인을 한번 선발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미인하고 미국 사람의 기준으로 미인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미국 사람은 그렇게 이쁘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럴까? 전부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 기준을 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을 내버리고 봐야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보면은 자기 기준이 아닌 사람은 다 얄밉고 못쓰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보기를 시선이 내가 딱 보는 것은 강하게 자기 고집을 부린다면 이것이 시강이에요. 예, 시강. 예, 강하게 자기 고집을 부려서 본다면은 불명이요 눈은 밝을 수가 없고 그런 눈은 밝은 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또 청이 심이면 듣는 것이 완전히 자기 고집을
이만큼도 고치지 못하고 들어요. 자기 관련 못 고치고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심한 십자를 썼어요. 너무 고집이 심해가지고 그냥 못 비워버리고 자기 관념으로 이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상대방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불청이요 귀는 청명하지 못하고, 정말로 그 사람의 귀는 하나도 들어도 헛소리만 듣는단 말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사려가 과도하면 생각이 도수를 지내버리면 과도합니다. 과도. 이 도자는 도수지요. 도수를 지나버려요. 생각이 과도하면은 지식이 나뉘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산란해져. 아니, 혼란에 빠져. 생각을 정말로 이것은 이제 선가에서 하는 겁니다만은 배경지긍하지 않고요. 해버리면 이미 틀려요. 이게 선가입니다. 선가가 뭔지 알죠? 네, 선가예요. 사람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면은 그냥 보는 대로 그 자리에 그것이 바로 지금이 돼버려야지. 이걸 놓고 하고 살피면 벌써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고 지나갑니다. 그 옛날에 이제 선사들 문답에서 이제 우리 만공 스님하고 하남도 스님하고 그 문답하시던 것이 있는데요. 하남도 스님께서 금강산 지장암에 계십니다. 금강산 지장암에 계시니까 만공 스님이 거기다 편지를 해요. 편지를 그런데 지장암이라는 곳에는 명경대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 호수. 거기에 딱 가면은 명경대가 뭐냐 그러면은 업경대입니다. 업의 거울이라는 게 뭐냐? 자기 죄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호수가 있어요. 지장암 안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 만공 스님께서 편지를 딱 쓰시기를 하남이 도금강하니 설상가상이로다. 하남 차디찬 바위 덩어리가 금강산 바위 속에 딱 가서 사니까 설상가상이로다. 누구에다 설을 더했구나. 진짜 장관이다. 네가 갈 자리 제대로 딱 가서 거기가 있구나. 금강산은 전부가 돌산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차디찬 돌 하나가 또 거기가 딱 얹히니까 정말 장관이다. 정말로 가서 있을 자리 딱 제대로 찾아갔구나. 이 말입니다, 이건. 지장도량대 유업경대 하니 지장도량에는 그대가 살고 있는 지장암 그 안에는 업경대가 있는데 업이 다소마 그대 업은 얼마나 되는고 이렇게 딱 편지를 합니다. 예. 옛날 분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이렇게 살면서도 뚝뚝 하나씩 하는 그런 재미로 살아요. 옛날 분들은. 요즘 사람들은 부귀공명 쫓아서 살지만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귀공명과는 상관없이 그런 재미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재미로 딱 이게 사니까 2차 위문대에 기 30방으로다. 그 따위 소리 하기 전에 너는 이미 30방 공동두이부터 맞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하남 노스님이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옛날 편지 하나씩 하면 한 달도 걸리고 2달도 걸리고 하던 때 아니요. 옛날에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탁 그 만공 스님께서 기쿠했냐 그러면 30방 먹이고 난 데는 어떻게 하자는 거 똑같이 하시겠어.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이 도량대에 자설이가 이거 좋으니까 빨리 자설이나 하라보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거든. 그러니까는 정말로 덕산 자설에는 내가 참석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지만은 옛날 대선사 덕산화상이 있어요. 덕산화상이.
자설이 참석한 못한 것은 내가 한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암두 자설에는 암두가 또 하나님하고 비슷한 암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암두 스님의 자설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딱 그랬단 말이에요. 예? 되네. 어떤 암두에는 이름은 이미 그러지만 그 성이 무엇이든가 이렇게 또 다시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덕산 암두 그렇게 차별을 왜 두는가 이렇게. 예, 그 성이 무엇이든가. 그러니까 참 안공스님 또 기가 막혀요. 저거 삼천리인데 문성자마오 도둑놈 도망간 지가 삼천리 바뀐데 이 사람은 인제서 선물어서 뭐 하려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주고받고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주고받고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재미들이 있거든요. 이런 재미로 살아요. 옛날 노장님들은. 예? 이보다 더 재미있는 재미가 어디가 있겠어요. 요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이건 기가 막히죠. 근데 이렇게 주고받을 대상이 없으면은 참, 그것은 독수 공부보다 더 애로운 거예요, 이제. 사람이 없을 때에 얼마나 애롭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달마대사 말씀입니다. 심생지의 재생시요. 마음은 생겼다 하면은 죄가 생기는 것이고, 육조스님은 말씀하시기를 기심증망이라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은 망이다. 이게요, 사유가 과도하다 그랬죠. 마음이 일어나기만 해도 망인데, 과도해버리면 얼마나 망이 많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말에 또 이해를 못하면은 그 말로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늘에서 애기 엄마들, 애기 안고 있는 엄마를 총으로 쏘니까 애기를 가지고 총을 막았다 그랬죠. 왜 그랬느냐? 자기 아이가 불 속에 타고 있는 것을 본 엄마는 우리 애기 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자기가 불 끌 줄도 모르면서도 불 속에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마음이 일어난 뒤의 얘기예요. 아이가 물에 빠져서 둥둥 떠다니가면 물 속에 수영 하나도 할 줄 몰라도 물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고 있는데 총이 딱 오니까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한번 보세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짜리와 마음이 일어난 다음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일어난 다음에는 일어난 자체가 망인데, 거기에다가 또 과도해버리면은 마음이 어디로 가겠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은 완전히 다른 데로 가고 만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몇몇 사람들을 봤는데, 내가 지금 저쪽에 구파발에 가면 진관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주지가 제가 어릴 때에 내가 알던 아이였거든요. 어릴 때에. 예, 그런데 어릴 때에 알던 아이인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 나이에 아주 나도 젊은 나이인데 그때 28살 먹었을 때예요. 거기가 주지를 하고 있는데, 걔는 고등학생 때 왔는데, 얘가 요즘에 와서 얘기하는데, 스님, 저는 그때 스님이 40 넘으신 줄 알았어요. 그 나이에 20대 40을 넘은 사람으로 봤다고도 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하고 순하고 한데 능력이 없어 보여.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해 했거든요. 그냥 많은 여자들한테 너는 이쁘기만 하지 왜 그렇게 용이 없냐. 얘가 답답해 보여. 근데 진관사를 가서 보니까 옛날 진관사가 아니요. 완전히 이거는 뭐 엄청난 절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절을 불사하는 데마다 일 있을 때마다 이제 저를 불러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꼭 물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지. 그게 좋을까요? 생각을 안 해요.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요. 의사결정이. 그리고 한번 결정해버리면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
한 번도. 자, 집 하나 지어놓고 여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가장 여기서 여기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 무슨 느낌이 들더나 그랬더니 다리 밝아요. 그러면 다리 밝으면 하늘 땅해라. 그리고 알았습니다. 두 번도 저기를 안 해. 두 번도 계산을 안 해. 네? 계산을 안 해. 그렇게 계산을 안 하는 데다가 의사결정이 한 번 딱 되면은 그것을 계속 밀고 가니까 어마어마한 불사를 해놨어요. 지금 거기 가보면 깜짝하면 놀랍니다. 옛날에 그 어른마다 그런 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치도 의사결정이 빠를 줄 알아야 되고요. 정치하는 사람도요, 일이 탕 터지면 바로 대응할 줄 알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속이 시원한 거거든요. 일이 뚱 터졌는데 우물딱 주물딱 그러다 세상에 막 그냥 온 천지가 막 발근 뒤집어져 버려. 그때 가서 아무리 좋은 안이 나와봤자 그 좋은 안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예. 경력이 중요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결정이요. 진짜 이게 마라톤 오늘 뛰대요. 이게 마라톤은 이게 처음에 뭐 스타트에 저기가 없지만은 100m 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스타트가 제일 중요하죠. 이 세상의 출발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출발점이. 예, 출발점 머뭇하다가 가는 사람은 이미 가버려요. 머뭇거리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그 선가에서는 배경, 즉응, 경계가 나타나면 바로 감응한다. 바로 응해준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한 발자국 놓치고 두 발자국 놓치면 이미 탈락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바로 그래서 사려는 과도하면 안 되겠다. 되시겠죠? 그래서 사려가 과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혼란해진다 그랬죠? 혼란해지면. 그 다음에 목이 불명이면 불능결 흑백지 분이요. 눈이 밝질 못해. 불명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무엇을 못하느냐? 능히 결정 내리지 못하더라. 불능결입니다. 결정 내리지 못합니다. 무엇을 결정을 못 내리냐? 흑인지 백인지 분간을 못 내요. 사람은 흑백이 빨리 결정 나야 되거든요. 이게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이 신속한 사람한테 아무도 못 이겨요. 의사결정이. 그런데 이 의사결정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단순하게 공부 안 하면 소용없어요. 공부 안 하면.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사업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가는 사업에 대해서 몰두하는 것이 공부예요. 전부 이 책 보고 공부하는 거 아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업가가 사업에 몰두해버리면은 의사결정이 자연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빠르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 몰두해버리면은 뭐가 일어나겠어요? 의사결정 이전에 직감력이 일어난다고요. 직감력. 전부 직감력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8만 대장경을 달달달 외우고 별걸 다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머리하고 직감력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직감력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직감력을 어디서 나오느냐? 몰두한 사람한테 나온다. 몰두. 일하는 사람은 일에 몰두한다. 몰두하면 자연히 직감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뭡니까? 골프장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어디 이래가지고 일 못해요. 진짜 일에 몰두하면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쓸데없는 소리인가? 흑백의 분을 결단을 못 내리는 눈이 밝질 않으니까 흑인지 백인지 분간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못합니까? 이가 불청이면 귀가 들을 줄 모르면 귀가 듣질 못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불능별, 분별을 못한다. 무엇을 분별을 못하느냐? 청인지 탁인지의 청탁의 소리를 분별을 못한다.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를 구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청 그러면 좋은 소리죠?
탁 그러면 나쁜 소리입니다.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구별을 못한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대체적으로 유호부 소리는 근사하거든요. 근사한 소리에 전부 속아버리거든요. 근사한 소리에 속으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 투자해가지고 팡 날려버리고. 예. 그러죠. 그래, 그게 진짜 근사한 소리인지, 진짜 나쁜 소리인지를 구별을 못하면은 자기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지식이 나뉘면 지식이 산만해요. 란자 산만하죠? 이 아는 것이 산만하면은 저 불능심, 득실지지라 얻고 잃는 자리를 살필 줄 몰라요. 그 자리는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 얻을 수 있는 자리인지 잃을 수 있는 자리인지를 못 가린단 말이죠. 못 가리니까 했다 하면은 잘못 가는 수밖에 없다. 했다 하면은 잘못 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여기에 업이라는 게 따라붙더라고요. 한비자와 같이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은 순자의 제자로 한 나라의 관리입니다. 한비자가. 근데 20대 쪽에 한 나라에서 엄청나게 높은 벼슬을 해요. 이 정도 실력이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럴 적에 한비자가 쓴 정말로 명제가 있는데 오두라는 게 있어요. 오두. 5오자 조음두자. 5마리의 조음이 나라를 망친다 이거예요. 나라 망치는 5마리 조음. 그래서 임금이 되려고 그러면 제일 첫째 5마리 조음은 기르면 안 된다. 5마리 조음 기르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게 정치하는데 보니까 서로 그게 잘 못하더라고요. 대장하려면은 그런 사람이 옆에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꼭 대장하려는데 옆에 앉아서 이렇게 비비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아무리 올라도 그 사람은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썼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해요. 예, 기질이 비비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예, 그런데 오두 이 5가지 이 벌레 때문에 나라 망친다는 이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시황이 말하기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 내가 한번 만나만 보고 죽어도 이렇게 하고 말을 해요. 진시황이 정말로 얼마나 그냥 마음에 가슴에 닫아버렸으면은 만나면 보고 죽어도 내가 한였겠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만나면 보고 싶다 그랬어. 근데 옆에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진시황을 모시고 있는데 이 이사라는 사람은 누구냐? 한비자의 동문수학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그 말을 듣고서는 그 사람 내 친구입니다. 내 친구인데 근데 여기는 데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한나라에 지금 대신으로 여기서 우리가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까지 됐으냐?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예지력이 밝고 한 사람도 자기 운명은 어찌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 국경선 앞에 딱 진을 치고 앉아서 한나라 임금한테 한비자 내놓으면은 우리가 가줄 거고 안 내놓으면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이러니까 한비자를 내줍니다. 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이 좀 고얀 놈이에요. 그러니까 고얀 놈인 것은 그랬으면 한비자만 데려오고 한나라는 나중에 가만둬야 되거든요. 그래 한번 보니까 국경선 쳐보니까 별게 아니거든. 그 다음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 뺏고 나라 뺏고 다 뺏겨버려요. 그럴 때에 한비자를 갖다가 쓰고 한나라를 놔뒀으면은 한비자는 발휘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라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기가 막힌 것이 그 과거가 그 한나라 때문에 진시황한테 반기를 든 사람이 장자방입니다.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바로 한나라의 대신이라요. 그러니까 장자방이가
진시황한테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새로운 한나라가 탄생이 돼요. 새로운 한나라가. 그러니까 욕심이 과도하면은 결과가 그렇다. 그냥 놔줬으면은 진시황은 그대로 잘 가고 한나라는 한나대로 새로운 한나라가 탄생할 이유가 없게 되는 상황을 새로운 한나라가 탄생돼갖고 유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한나라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또 한비자는 가장 친한 이사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30 초반에 죽어요. 한비자가. 너무 아깝죠. 네, 너무 아까워. 네. 한비자가,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도 한비자만 안 죽였더라면은 진시황은 안 망해. 한비자만 안 죽였어. 네. 그러니까 이사하고 한비자하고 다른 것은 뭐냐. 이사는 지식으로서는 한비자를 능가합니다. 지식으로는 능가하는데 이 사람은 지식인이에요. 머리가 깊지가 않다고요.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입을 놀리는 것은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순자와 제자로 같이 있을 때에도 말 잘하는 것은 이사고 글 잘 쓰는 사람은 한비자고 그랬거든요. 그 대신에 한비자는 말을 얼마나 못하든지 말 더듬이라고 그래. 말 더듬이. 아다다다다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은 안 해. 이 사람을 해봤자 말이 이익은 하나도 없어. 근데 글로 쓰면 그렇게 명문장을 쓴다고요. 이 한비자라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음이 산란해버리면 얻을 것인지 잃을 것인지 그 자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목불 능결 흑백지 새기면 눈으로 능히 흑백의 빛깔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가린다 해도 똑같아요. 가릴 줄 못, 흑인지 백인지 빛깔을 가리지 못한다면 이 말이죠. 저 위지맹이요. 그 사람을 일러서 뭐라고 하느냐. 맹자라고 한다. 맹. 눈먼 사람이라고 한다. 눈 뜨고도 눈먼 사람, 흑인지 백인지 가리지 못한 사람이다. 지금 많아요. 흑인지 백인지. 이거 가릴 줄 알면은요, 나라 태평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어떤 말을 하면은 굉장히 아주 굉장히 우습게 듣는 경우가 혹 있어요. 아무것도 집까지 중인데 뭐, 집까지 중이가 하지 아니면 지금 남북 문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잘못 가고 있거든요. 네? 정말 잘못 가고 있거든요. 남북 문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군가가 말을 해주고 그 말이 맥혀야 되는데요. 말이 맥히질 않아요. 지금 중국에 의존하면 우리나라는 100전 100패하고 100번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우리나라 사정 봐준 일이 없어요. 그게 역사는 절대로 새로운 역사가 없어요. 역사는 지나가면 그대로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지금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고, 그리고 중국 사람 기질을 너무 또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 사람을 기질을 딱 하나 알으려고 그러면은, 진짜 알으려고 그러면 백성들 기질부터 알아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책을 펼치거나 이거 상관없어요. 백성들 기질을 알면은 정치하는 사람도 고기질이요, 그냥. 시진핑이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백성들 기질이요. 새벽에 중국 가가지고 새벽시장 한번 가보세요. 새벽시장 가면요, 눈이 전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새빨갛습니다. 눈이 새빨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돈독이 올라가지고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렇게 중국 가서 봐도요, 나처럼 구석구석 보고 오질 않더라고, 사람들이. 딱 장사하는 데 보면 이 장사꾼들이요, 전부 옷 속에 전대가 있어요. 옷 위에 주머니에다 돈을 넣지 않습니다. 옷 속에 전대 속에 돈을 넣고요. 그걸 꺼냈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돈은 손에다 쥐어버립니다. 안 뺏기려고.
여기다가 겉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얼마나 번개인지 몰라. 우리나라 여행사 중국, 나도 한번 갔다가 여행사에서, 이제 뭡니까, 저기 호텔, 저기 계산하고 있는데, 요거 보따리 가져가 버려가지고, 여행사 소에 다 나버렸죠. 보면 중국 돈 한 보따리 가지고 가잖아요. 가이드가. 그걸로 들고 와버렸어요. 홀랑 들고 와버려. 그게 얼마만큼 이게 번개뿐인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 이제 그 대신에 다른 것을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흙탕을 빵 쳐서 흙으로 흙탕을 다 목욕을 해버렸어도요, 화 안 내요. 털 털고 자기 집 가서 세수하고 다시 옷 갈아입고 나가지 시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시비하는 대목은 돈이에요. 저 사람들은 돈에 약하구나. 이것만 알면 중국 사람은 다루는 건 일도 없어요.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흐릅니다. 중국의 지금 청도 시장이 딱 되자마자 그 마누라가 무슨 사업을 하냐? 조경 사업을 합니다. 조경 알죠? 조경 사업하는데 전부 머리 깬 놈들이 최고라니까요. 청도시에 관장되어 있는 모든 가로수를 싹 바꿔버립니다. 그건 싹 빼버리고 다시 심으려면은 돈이 얼마나, 한번 끝내고 나면 돈 얼마나 벌겠어요? 어마어마해버리죠. 어마어마하죠. 예. 곳곳에서 돈 가지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나라가 청도예요. 중국이죠. 중국은, 예,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교류를 해야 되겠다. 다른 거 다 상관없어요. 돈의 이익이 갈 수만 있다고 하면 다 오케이고, 돈에 이만큼도 손해가 난다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자질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 있고,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의지하면은 뺏기지, 그 나라한테 절대로 우리나라가 이익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조금 있으면 유지 못해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 불능별 청탁지성이면 귀가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그 소리를 제대로 구별할 줄 모르면은, 즉 유지롱이요, 그 사람은 귀 먹은 사람이다. 귀 있어라 만한 사람이다. 되시겠죠? 신불능심, 득실지지면 마음이 얻을 것과 잃을 것 자리를 살필 줄 모른다면, 얻을 것인지 손해날 것인지 이걸 못 가린단 말이죠. 가리지 못한다면 저 위지 강인이 강합니다. 한비자 표현이 이 사람 미친놈하고 똑같다. 이 정도 말을 강하게 썼거든요. 이거는 젊어서 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런 글자 안 쓰죠. 네. 기가 막혀요. 손해날지 이익될지를 가리지 못하면 그 미친놈이지 정상이냐 이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주 얼마만큼 이게 아주 과격한지 말도 못합니다. 자, 그랬더니 맹즉 불능입니다. 피네요. 능히 피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주일지 험 그래요. 눈이 멀어버리면은 한낮에 험한 것을 피할 수가 없다. 한낮에도, 주일 그러면 한낮에, 밝은 낮에도, 이게 우리가 밝은 낮에 다니면은 여기가 험한 것이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웅덩이 가서 웅덩이 피하죠. 맥혔으면 맥힌 거 피하죠. 근데 눈 없는 사람은 그거 못 피하죠. 밝은 낮에도 위험한 것을 못 피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눈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밝은 낮에도 이 사람은 사는 쪽쪽 손해났지만 하고 산다 이거예요. 예?
이게 노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사는데 잘 사는 길로만 가려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유는 꼭 죽을 길만 찾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꼭 안 될 길만 안 될 일만 해. 안 될 일만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쩔 때는 제정신 차려서 조금 괜찮은 길 가고 어쩔 때는 죽을 길 가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세 종류가 있다. 이랍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정말로 훤한 밝은 대낮에도 험한 길을 못 피해가면은 그 사람은 대낮에도 죽을 길로만 가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노? 이게 밝은 날에 험한 위험한 것을 피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자, 롱즈 귀가 멀어버리면 불능지 뇌정지 해요. 이게 귀가 멀어버리니까 뇌정의 피해를 알지 못한다. 벼락치고 뇌성 하는 거죠. 이걸 피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해. 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하나도 눈 멀고 귀 멀어가지고는 이 세상에 그리고 마음 멀고 세 가지잖아요. 마음 멀고 눈 멀고 귀 멀면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체가 어느 곳으로 가도 잘못 가는 길로만 간다. 이 세 가지는 마음 밝히고 눈 밝고 귀 밝고 끈끈대로 가야만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광즈 마음이 이제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랬잖아요. 사유가 가도하면 광이라 그랬죠. 광하면 불능면입니다. 능이 면하지 못한다. 무엇을 못 면하느냐? 인간 법령지환이라 인간 세계의 법령의 화를 피하는 겁니다. 법령의 화. 이것은 세상에 옛날부터서 무엇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또 잘못할 수가 끝없이 잘못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공자나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잘못해도 감옥에 갈 정도로 잘못하지는 말아라. 예, 감옥에 갈 정도는 잘못하지 말아라. 그런데 마음이 밝지 못하면은 하는 짓마다 감옥 갈 짓만 한다. 이거예요, 지금. 예? 법령의 화를 못 피하는 것은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법령의 화를 피하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주지소위 지인자는 서네요. 서는 이거 노자가 말한 것입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노자의 글에 이르기를 소위 말하기를이죠. 지인자는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다스린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유교하고 불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유교는 공부를 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데다 목적을 둡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 뭐 때문에? 다스리기 위해서. 불교는 공부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오로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제도하는 데다만 쓰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교는 공부를 하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다 마음을 써요. 근데 유교만 그런 게 아니라 노자도 세상 다스리는 데다 씁니다. 쓰는데 노자는 차원이 좀 달라요.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 없이 다스려져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노자는. 근데 공자는 그걸 안 해요.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요. 본인부터서 아이고 벼슬자리 찾아서 10만리 했다니까요. 안 간 데가 없어요. 안 간 데가. 그래서 사전에 사람 넣어서 좀 얘기해보면은 한번 모시고 와봐라 이래서 또 갑니다. 가서 딱 왕을 만나보면 왕이 겁나가지고 안 써버려요. 예. 저 사람을
한 발짝만 앞가야지 10발자국 앞가버리면은 사람이 써주질 못해 겁나서. 자,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적 동정지절이요. 동정의 절도가 딱 맞아야 되고, 맞을 적자입니다. 적 맞습니다. 우리가 동하고 정할 적에 절도가 있어야 된다. 움직이는 것도 절도가 있어야 되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절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절도, 절제 같은 말이에요. 절제력. 자기 통제력이 없으면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은, 간 때마다 손해만 주지, 이익을 못 줍니다. 예. 정말로 자기 통제력이 있고,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절제력에 딱 맞게 해야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선, 사려지, 비하며. 그 다음에 사려가 비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낭비가 됩니다. 사려가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이건 생략한다 그러면 뭐예요? 줄인다죠. 이거 살핀다 그러면 그러고요. 이거 생략, 지금도 이사 써요. 생략한다. 예, 생략. 무엇을 생략을 합니까? 사려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줄여라. 예, 생략. 정말로, 의사결정하는데 하루 밤낮이 걸려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의사결정이 늦으면은 하는 일마다 성공을 못해. 성공해도 그 폭통 터진 성공이기 때문에 자기도 답답하고 옆에 사람도 답답할 뿐이에요. 이게 의사결정은 너무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사려를 낭비하는 것을 줄여라. 이게 해서 생자니까요. 되셨죠? 소위 사천자는 그리고 말하자면은 하늘을 숨긴다는 것. 이 세상은, 여기서 하늘은 저 높은 하늘 끝에요. 옛날에는 대상에 대해서 막연한 대상 앞에다가 우리는 기도를 했으니까, 옛날에는. 예, 그것이 하늘을 믿는 사상이죠. 근데 이제 도가에서부터, 노자에 이르면서부터서는 이 하늘 철자는 하늘이 아니라 도로 바뀝니다. 도를 숨기는 겁니다. 사천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불극 총명지력이요. 총명재지의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이고. 이게 도를 한다는 사람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게 다릅니다, 지금. 힘을 다 써서 일하면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아요. 극하면 사람이 가거든요. 어느 지가 즐거움도 극해버리면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선방에서 굉장히 아주 꺼리는 것이 마예요. 보면 그냥 싱글벙글. 좋아서 어찌 못하거든. 거기다가 살짝 가버리면 이제 끝나버려요. 또 비마에 걸리면 보면 똑같은 사람 보고도 어쩌면 너는 그렇게 불쌍한 일을 하느냐. 꽃을 보고도 이놈을 갖다 참 아름답도다 미제라 화간 천연교여 아름답구나. 참 꽃 사이에 이렇게 장식된 모든 것들 이 광경이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꽃으로 돼가지고 탁 꺾여가지고 이 자리에 왔느냐. 그러면 비맞잖아요. 매사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슬프게 본 사람은 매사가 슬픈 거예요. 매사가. 예?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정도 가다가 이것이 조금 더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죠. 네? 조금 더 가버리면은. 그래서 정말로 이목총명의 작용을, 힘을 다 해버리면은 너무 좋아도 가버리고
너무 슬퍼도 가버리고, 너무 화가 나도 가버리거든요. 화도 되결하면 죽어버려요. 감동 죽은 사람 많아. 옛날에 미국에서 복권 얼마 전에 당첨되고 하고 바로 가버리잖아요. 예? 감동. 이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크게 바라면은 안 된다. 그냥 적당하게 할 줄 알아야지.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도수를 지나버리면 이와 같은 상황이 옵니다. 되시겠죠? 네, 총명의 힘을 다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진 지식지 이민이라 지식의 힘을 다해서도 안 된다. 이게 다 진짜가 일단 나왔죠? 그래서 위에 불극, 불진 또 같은 뜻입니다. 위에 극자도 다 진짜예요. 그냥 예, 다 진짜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이 맥길림자잖아요. 맥길림자는 지식을 임의대로 한다. 그러니까 지식의 능력 이 말이에요. 지식의 힘을 다 발휘해버리면 안 된다. 극진이면 진실로 이목총명의 모든 힘을 다 해버린다면 이거예요. 지금 힘을 다 쏟아내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즉 비신이다요. 그렇게 되면 정신을 낭비한 것이 너무 많아져 버린다. 마음을 소모한다. 비자 소모입니다. 마음 소모한 것이 너무 많아져 버린다. 이게 참 저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요즘은요,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욕구불만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욕구불만해서. 근데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분열증이 오거나 정신질환 환자가 어디서 오냐, 이성에서 오는 게 80%예요. 이게요, 마음이 밤낮 없이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성밖에 없대요, 이 세상에. 예. 이성 생각하듯이 공부하면 공부 다 잘한대요. 예. 근데 공부하고 앉아서도 이성만 가물가물 해버리면 공부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이성을 정신적으로 다른 곳에 나태해지거나 다른 곳에 큰 의욕이 안 생기는 사람은 이쪽을 점검을 해야 돼요. 예. 이성의 속으로 파글파글 흐르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예.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것이 딱 떨어져 버리면은 엄청나게 공부고 뭐고 막 자유로워져 버려요. 예, 자유로워져 버리는데. 근데 요즘은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지도 않은 것이 보면은 요즘에는 완전히 이성이 아니라 이상하게 이 세상 불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엄청난 정신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금 봅니다. 지금. 그래, 이제, 정신의 불만족스러운 사람들, 정신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사람들, 이것은 이제 뇌에 아마 이상기교가 지금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사실상 자식 때문에 미친 경우는 0.0001%밖에 안 됩니다. 진짜요. 부모 형제 때문에 절대 미친 것도 얼마 안 돼요. 실제로는 미쳤다 그러면은 이상해요, 전부 다. 이상. 그 바탕에 그게 딱 깔려 있어요. 네. 그런데,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남자가 미쳤을 때에는 이성을 만나면 더 돌아버려요. 근데 여자는 미쳤다 그러면 뭐가 돼, 신랑 하나 그냥 비슷한 임시라도 빌려다 주면 그냥 나서버려요. 여자가 남자가 다릅니다, 이게. 예,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이 소모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 버립니다, 지금. 예, 너무 많아져 버리고. 비신이 나면은 정신 소모한 것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즉, 맹농 폐광지 화가 지하리라. 눈멀고 귀멀고 폐광한 그 화가, 예? 폐광한 화가 화에 이를 것이다. 이를 시자가 뒤에다 썼습니다. 이런 문체들이 옛날 고문체에서 나와요. 안 그러면 이 지자가 앞으로 와야 됩니다. 이르른다가. 근데 옛날 문체에서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갑니다. 시로 색진이라 이러기 때문에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가 맥힐 색자를 썼습니다. 애낄 색자예요. 애낀다 절제입니다. 여기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무엇든지
뭐든지 절제가 필요하다. 아끼는 것이 필요하다. 돈도 아끼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든지 아끼는 색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껴라. 근데 아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절제의 의미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 이게 이때게 되니까 이게 2500년 전이니까 여기서 색자를 썼지 그 뒤로는 절제를 쓰지 색자를 잘 안 쓴다고요. 이때 여기서 썼습니다. 아껴라. 절제하라. 자, 시로 뭡니까 지금 시로 색진이라고 그랬죠. 이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색지자는 절제한다는 것은 아낀다는 것은 무엇을 아끼냐? 애기 정신이요. 그 정신을 아끼고 자기 마음 정신이죠. 자기 마음 참 아끼는 것 이 말을 어떻게 아끼란 말인가? 마음을 어떻게 아낍니까? 이 말에 또 잘못 빠지면은요 대부분이 선가의 가르침이 이런 문자가 있으면요 정말 잘못 이해해버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마음을 아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 절제하라는 소리지 아끼라는 소리 마음을 예? 자 욕심 났으면 욕심을 절제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마음 아끼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정신 애기 정신 그랬죠. 정신을 아껴라 그랬죠. 자 지금 도둑질하고 싶으면 그럼 절제하고 탐욕 생기면 절제하고 예? 그 마음이 탐진치 일어나면 절제하고 이래버리니까 쉽잖아요. 그죠? 자, 공부라는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기 딱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면 공부는 다 끝이에요. 자, 마음을 아끼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합니까? 새끼 지식냐라. 지식도 아껴라 그랬어요. 지식도 아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식 남발하지 말아라요. 지식은 남발하지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성공을 크게 못한 사람들이 공부를 해놓으면요. 그 공부한 것을 아낄 줄 몰라요. 남발을 한다고요. 남발을 하면은 하나도 성공 이루질 못해요. 말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꼭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된 것을 남발 안 해요. 남발 안 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옮기니까. 근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한 말도 말고 글로 가서 아 나는 몇 년 전부터 일로 오려고 했다 이러면 될 것을 가기 전에 나는 어디로 갈란다 해놓으니까 딴 사람이 먼저 가버린 사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 내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사업을 하는데 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 말도 말고 그거는 계획 세워서 그걸 실천해 가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친구 저 친구 했더니 딴 놈이 먼저 해버려 그냥 나중에 내 할 일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거 입도 이게 그냥 너무 방정 맞으면은 아주 입 때문에 다 손해나버립니다. 자, 지식도 아끼라 그랬습니다. 걸어왈. 그렇기 때문에 노자가 말을 합니다. 시인사천 막약색이라 하니라. 이게 여기다 여자로 썼는데 여기는 원문에는 같은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덕경 원문에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긴다는 것은 아끼는 것만 한일이 없다. 사람 다스리려고 해도 아껴야 돼요. 하늘을 섬기는 것도 아껴야만 된다. 그래서 아낀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절제가 제일이다 이 말이 됩니다. 사람을 다스리려고 해도 절제가 필요하고 하늘을 섬기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비자 젊은 나이에 이 정도 갔다는 것 어때요? 네? 상당히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이건 정말로 젊은 나이에 이게 경서와 다름이 없는 분작 내용이에요. 경서와 다름이 없는. 오히려 사서 성경을 뛰어넘는 이런 문장이.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봅니다. 얼마 안 되니까 다음 장은. 자, 중인지 용신야는 조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 쓰는 것은 성급하고 세상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일 하는 것이 성급증이잖아요. 성급증, 조급증. 이 조자 조급증.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병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조급증에서.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음을 쓸 적에 이렇게 조급증을 가지고 마음을 쓰고 있고 조직 답이요. 조급하다 보니까 무엇이 낭비가 생기는 거예요. 낭비를 하게 되는 이유는 조급증에서 온다. 조급증에서.
예, 조급하면은 이걸 이번에 놓치면은 저것이 내 것 안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취하려고 하니까 욕심부리다 보니까 예, 낭비가 심해져 버리죠. 자, 다비는 위 치면, 야, 굉장히 이거 재미나는 말을 했어요. 사치스럽다는 말 여러분 알죠? 예, 사치가 뭐가 사치냐? 낭비하는 것이 바로 사치다. 딴 것이 사치가 아니다. 사치, 낭비다. 그래, 말의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사치스러운 거, 화로운 거,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화로운 것도 뭐예요? 낭비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낭비가 심하고 화로우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사치다. 사치. 그런데 성인지 용신냐는 정의요. 성인들이 마음을 쓰는 것은 용신 쓸용자죠. 마음 쓰는 것은 고요하다. 안정적이다. 욕심 안 부리고 안 허덕이고 이게 정자입니다. 정직 소비요 고요했더니 낭비가 적어지고 낭비를 안 하게 되죠. 예, 낭비가 안 하려고. 소비지 위 색이니라 낭비가 적은 것을 일러서 아낀다고 합니다. 이거 아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이 우리가 돌아가신 어른들, 스님들 그 사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그제 옛날부터 고려 때부터서 이 사리에 대한 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리에 대한 시비가. 그런데 이 사리에 대해서 결론을 냈는데요. 결론이 냈는데 뭐냐? 아끼는 사람이 사리가 나와요. 그 아끼는 것이 무엇을 아끼느냐? 정력을 아끼는 사람. 정력을 아끼는 사람이 사리가 나옵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게 정력이 몇 프로, 100%를 딱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성장해가지고 완전히 몸이 형성될 때까지 한 20%가 낭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청장기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그것이 또 한 30-40%가 낭비가 돼요. 그러면 전부 합쳐서 쓰고 나면은 한 40%쯤 남고 죽어요. 그런데 이 낭비가 30-40% 낭비가 그냥 내비두고 여자 구경도 안 해도 그냥 소모되는 것이 다시 한 20%인데 거꾸로 60%를 가지고 죽으면은 사리가 나와. 그래서 사리가 그냥 맹탕이 아니에요. 이게 살이 나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리가 뼈에 가서 이런 것이 굳혀있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딱 태워보면은 여기 이 몸에서 이 껍데기 탈때기는 그게 안 나오는데 뼈가 탈때기 오글오글 이게 오글나요. 요게 톡 떨어지면서 다시 엉켜서 사리가 되는 거예요. 사리가 막 처음부터 구슬이 여기서 쏙 나오는 줄 알고. 역시 일어나기는. 그런 사리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게 엉키면은 이게 얼마만큼 강도가 세냐, 망치로 안 부셔져요. 망치, 왜 그러냐면 불 속에서 다시 움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결국은 사리가 나온 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아낀 데서 나왔다. 아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끼는 거. 되시겠죠? 자, 색지술량은 아끼는 이 방법에는 이 말이에요. 아끼는 방법은 어디냐? 생어 도리라 도리를 알면은 아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정말로 아낄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달은 뒤에 아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도리에서 나온답니다. 부등생자라야 오직 능히 아껴야만 시종호도요 복의자야 아니라 이러면은 바로 이것은 아끼고 나면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도로부터서 도를 따를 정자가 됩니다. 아끼고 나면은 도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되고 이 말이에요. 따라갈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끼고 나면은 복의자야라 그랬어요. 이치를 따라갈 수가 있다. 따라가는 복자입니다. 이럴 때는 종자와 복자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복자는 종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보세요.
예, 도를 따라가고 이치를 따라가려면은 도에 부합이 되려면은 전체 할 줄 아는 사람만이 도에 부합이 되더라. 이런 말도 쓰였습니다. 되셨죠? 중리는 이어한 함어 화로되. 일반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자가 여인 이자죠, 지금. 그런데 이 이자는 걸릴 이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 한문 쓰는 방법이, 이때는 이자 쓰는 거 그냥 걸린다 그래요. 또 이게 이자는 주역에서는 밝을 이 그러거든요. 밝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걸린다. 걸릴 이자는 넉사 밑에 쓰는 걸릴 이자가 있어요. 그 자가 똑같은 통용입니다. 이 자가. 그 무엇에 걸리느냐? 대중 사람들은 환란에 걸리고. 이어환 그러니까 환에 걸렸죠 지금. 근심 걱정에 딱 걸렸습니다. 함어 화 재앙 화자지요. 재앙에 빠진다. 그럼 뭐 때문에 환란에 걸리고 재앙에 빠질까요? 절제를 못하니까. 결국은 재앙을 초래하고 말더라.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 되셨죠? 유미지 태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환란에 걸리고 재앙에 빠졌는데도 그런데도 무엇을 할 줄 모르느냐? 물러설 줄 몰라. 무엇을 못 물러서요? 절제해서 물러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제를 할 줄 모르고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불복종 도리언이와 도리에 복종하지 않거니와. 여기서 복종이 뭡니까?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도리를 따라가지 못하거니와. 성인은 어떻게 됩니까? 성인은 거꾸로입니다. 수, 미현, 환지, 형이라도 비록 차와 근심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성인들은 근심거리 재앙이 앞에 아직 안 나타났어요. 지금 안 나타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허무로 한 빈 마음이 허무지요. 텅 빈 마음으로 복정의 도리라. 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도리에 따른다는 것은 텅 비었을 때에 텅 빈 마음으로 도리에 따라간다. 이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서 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텅 비어서 도리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니까 이 칭조복일서 이것을 일컬어서 말하자면 칭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조복이라고 한다. 조자는 일직조자고요. 복자는 복종한다, 복귀한다,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여기서는 계속 복자가 따라간다는 의미로 썼죠. 따라간다는 의미로 썼기 때문에 조복은 일찍 붙어서 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됐습니다. 이렇게 글이 어려워요. 지금 이제 그 당나라 이후에는 이런 문장을 안 씁니다. 이런 글이 없어요. 이거는 벌써 2500년 전의 글이기 때문에 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래서 조복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이 벼룩조자거든요. 이 자는 벼룩조자는 일찍 조자의 뜻이고 일찍 붙어서 이치를 따라갔다. 아까 따라간다. 복어 도리라고 그랬죠. 예, 도리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치에 따라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고로한. 그렇게 노자는 부유색이라. 여기서 유자는 오직 유자로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오직 아낄 뿐이다. 오직 절제할 뿐이다. 되시겠죠? 이 세상 사는데 무슨 다른 소리 필요가 없다. 절제가 제일이다 이 말입니다. 희로 조복이니라. 이 때문에 조복이라고 말한 것이다. 일찌감치 도와 하나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 조복이라는 이 두 글자는 직역을 하려니까 일찌감치 따라갔다 이 말로 되니까 일찌감치 어디 따라가는지 잘 모르겠죠. 일찌감치 도로 더불어 하나가 됐다. 이것이 의역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이 여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는 아까 오늘 공부한 부분에 어떠세요? 예, 한비자 한번 이게 보게 돼서 한번 보게 돼서 야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안 본 것보다 낫다. 예,
어때요? 괜찮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